안녕.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야기 해줬고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유대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면, 어제 선생님이 열부를 내면서 말했지요. 많은 사람을 죄에 빠뜨린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왜 그랬어요?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마음을 변해서 혹시 르호보암을 섬길까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2마리를 베델과 단에 두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자, 여로보암이 마침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렇죠, 그 금송아지를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그 징조가 있으련데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지금 금송아지한테 분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금송아지를 분향하는 이 제사장을,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 깜짝, 이게 뭐야 잡아라. 손이 말라버렸어요.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이 이렇게 말라서 내 손.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에 그 재들이 다 쏟아졌어요. 여로보암 너무 놀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자기의 손이 마르죠. 이런 거 보았죠.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여로보암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할 때 정답은 이거였어요. 아니, 내 손.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하나님께 빌어서 내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오. 내가 잘못했어. 자,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은 그냥 손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정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기간도 길어요. 여로보암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요거 말한 거,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참 희한한 게, 그 뒤에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 선지자의 최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는 그곳에서 말씀만 전한 후에 너는 되돌아가라. 먹지도 말고 그곳에서 지체하지도 말고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는데 이 말을 듣자 베델에 있는 어떤 다른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곧장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도 사실은 선지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영접하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 와서 말씀도 나누고 나랑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 말을 쏙 듣고 가서 이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네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대로 잘 전해야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33,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미안,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죠. 함께 생각하기. 오늘 가장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 저는 이거예요. 6절.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사실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에게 큰 재앙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건 재앙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직 자기 손 이거 마른 거 이것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오직 이것만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 저는 이게 또 다른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로보암의 큰 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우리 집도 이제 선생님 남편 같은 경우도 직장이 없이 지금 쉬고 있고 그럴 때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어떤 몸이 아파요. 선생님 엄마도 아프신데 이 아픈 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이런 말씀은 좀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기억하면서 끄집어내서 쓰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그 해봤자 중학교 올라가고 뭐가 어려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힘들 때 그 힘든 그 일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손 마른 것만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까지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일도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그 문제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이 중반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열왕기상.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쉴 새 없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 졌는가가 쫙 나와요. 죄.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내일부터 이제 열왕기상에서 왕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내일 봐요. 안녕.